오늘은 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레위기 16장 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속죄제를 명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가 심각하고 죄의 결과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으로 죽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지켜야 할 속죄제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므로 이 죄가 사라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속죄제 규례를 영원토록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요, 아론의 주도로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하면은 그 어떤 방법을 취하고 어떻게 드리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 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제물을 바친 뒤에 세 번째로 보니까 그 속죄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25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 속죄 제물의 처리 방법,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가라,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영원토록 규례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34절의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속죄제를 어떻게 드리라 하면서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속죄죄를 지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줘야만이 의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담이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자식들, 아담의 후예들도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한 원죄가 세세토록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점점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직접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책망을 하고 어떤 때는 그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우리 인류로서는 두 번째 중시조, 원시조는 아담이면은 중간에 한번 중시조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그 노아의 때도 얼마나 죄가 세상에 만연했는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에 짐승된 것 중 한 쌍씩 짝을 지어가지고 방주에다 탁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40주야를 이 온 세상에 물바다를 만들고 저 높다 하는 에베레스트 산까지 물에 잠기면서 이 지구의 생물이란 생물은 완전히 썰어버렸어요. 그래서 태어난 노아의 후예가 우리의 또 다른 조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도 했는데 이후에 사람들은 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원뿌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도록 부르기도 하셨고 의로운 사람들을 칭찬해 주기도 했습니다. 죄의 대가가 엄중함을 알려주시고 의로움의 결과가 축복이라는 것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죄인이 죄를 회개하는 데는 그만큼 순종하는 게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세밀하게 속죄하는 방법, 이 제사 지내는 방법을 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이 율법을 받을 당시에는 이 속죄제의 규례대로 따라야 했는데 이 속죄제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은총의 방법이 이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때는. 속죄제의 규례 내용 중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총은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활절을 앞둔 종료주일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된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완성되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속죄가 바로 은총이고요. 그 한 방법과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쓴 방법이 독생자 아들까지도 이 세상에 죽게 하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요. 이 세상에 이 인간들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되면은 노아의 홍수 같은 그 홍수 같은 비슷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분명히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서해주고 회개하면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데,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할 때는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아론의 주도로 속죄제를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제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걸 알려주실 때에 제사장 그 모세의 형님 아론을 지명을 해가지고 이 모든 속죄제를 맡아 진행을 시켰다는 겁니다. 속죄제의 제물로 염소를 드려야 하는데, 그 아론이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를 따로 두었다가 광야로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소하고 잘 그렇겠지만은 아사셀이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 뭔가?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요, 그 원뜻이 내어놓는다, 가 버리게 놔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내어놓는다, 그냥 가버리게 놔둔다, 그 원뜻이 아사셀이라는 거죠. 유대의 어떤 랍비들 중에는 이 아사셀을 황량한 광야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에 나오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건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염소와 양을 아사셀의 양, 아사셀의 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되,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전체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죄는요, 가족 전체 공동체의 배경을 갖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가족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향로의 불을 피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향로의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휘장 안에 들어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죽을 텐데, 이 속죄제를 바르게 드리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와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 부정한 회막을 위해서도 똑같이 속죄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렇게 피로서 속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피로서 속죄하는 것은 속죄제의 규례였지만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흘린 보혈로서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속죄해 주셨다는 거죠. 수송아지의 피로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더럽혀진 회막과 그 지성소를 깨끗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서 온 인류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아론은 제사장 직분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속죄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부정하게 된 회막을 위해서도 속죄를 했습니다. 본인의 죄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것까지 모두 함께 속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류의 더럽혀진 성전,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오염과 모든 훼손된 것까지도 속죄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 속죄제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아론이 속죄소에서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그 회막에 머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론은 여호와의 전에서 그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에 있는 그 뿔들에까지도 다 발랐습니다. 또 손가락으로 피를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더럽혀진 제단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은 아사셀로 지정되어서 아직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식인데요. 그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염소에다가 맡기는 의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다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아사셀 염소는요, 사람들의 모든 불의함과 죄를 짊어지고 그 염소가 광야로 내몰려 나간다는 겁니다. 아론이 지정한 사람이 이 아사셀 염소를 걸고 광야로 나아가서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놓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다 같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아사셀 염소의 형편이고 처진 겁니다. 그 염소에게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아주 고립되고 외로운 장소에까지 끌고 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할 장소에까지 가가지고 그 염소를 갖다가 광야에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죽게 마련입니다. 죽음의 땅으로 몰리는 것이 이 염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속죄 제물의 처리 방법을 제시하신 하나님인데, 아론은 속죄제를 바르게 드려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속죄제를 바르게 드리려면은 아론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속죄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더럽힌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드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신앙의 중심지까지 모두를 함께 수용해 준다는 겁니다. 이제는 드려진 속죄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이유와 목적, 그리고 드리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이후에는 속죄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얼마나 세밀한 분입니까? 처음 시작하는 데서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꼼꼼히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아론은 회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자신의 세마포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자기의 몸을 씻고 다시 새 옷을 입은 후에 백성들 앞에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속죄 제물의 기름을 불사르고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끌고 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와 가지고 옷을 빨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 아사셀 염소를 몰고 광야로 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면 자신의 입었던 옷을 빨고 몸도 씻으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바쳐졌던 수송아지와 염소의 가죽과, 그리고 오늘 보니까 고기와 배설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가지고 몽땅 불살라라 이거예요. 깨끗하게 다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불살은 사람도,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도 역시 다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까지 정결하게 가르칩니다. 아사셀 염소와 이 속죄 제물을 다루었던 사람 모두 죄를 뒤집어선 제물을 만졌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죄에 접촉됐던 것을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결한 의식을 치렀다는 거죠. 마지막에 보니까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이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민족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선 제물을 만진 모든 사람들 모두가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또 그 죄가 전염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가 확산되는 걸 원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건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퍼진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전염병이 돌면은 순식간에 어디 어떻게 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3년 전에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몸소 우리가 느꼈습니다. 여기 아마 거의 절반 이상은 다 한 번씩 코로나 알았을 겁니다. 저부터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 죄나 이런 병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떻게 번질지 모릅니다. 사람은 죄의 확산을 막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요, 이 죄가 번지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속죄죄의 규례를 영원토록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은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7월 10일을 속죄, 대속죄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날을 대속죄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토 사람들이나 거류민이나 모두나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와 회막의 제단과 제사장과 백성과 회중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속죄를 하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아론이 이 모든 행사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지킬 규례라는 거죠. 그래서 7월 10일은요 대속죄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킬 이 속죄의 규례를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이어가도록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여러분들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